사랑을 온전케 하라. 함께 할까요? 사랑을 온전케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불립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고 또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됐던 어떤 당시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당시 교회에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육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거는 육으로 이미 악한 것이 짓는 거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혼동을 가져왔다는 거죠. 입술로는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삶 속에서 삶은 육으로 사는 거니까 사랑 없어도 괜찮아, 소용없어, 어차피 악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입술로는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나가서는 사랑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런 이단에 의해서 흐트러진 소아시아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주어 강조하면서 너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생명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한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형제를 모른 척하는 건 그건 가짜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또 이야기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너에게 못되게 군다고 해서 너도 거꾸로 네가 미워하는 자가 된다면 그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미워하지 말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했던 너희를 건지신 것, 너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사랑이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질 때요,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좋은 게 많아요. 전도도 있고 구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완전체가 되게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길래 어떻게 사랑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묶는 띠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그만큼 위대한 건가 묻는 마음으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또 한 군데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제 음반의 4번 트랙의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몰랐죠? 거기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교회는 사랑 빼면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근본 속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도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빼놓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까요? 사랑 빼놓고 답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향기가 난다면 그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사랑의 향기, 사랑의 향기. 똑똑하네요. 자, 하나님께 만약에 육은 아니겠고 영적인 맛이 이렇게 하나님께 느껴진다면 그 맛은 어떤 맛일까요? 사랑의 맛. 어찌 그리 잘하세요? 사랑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요, 사랑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가 있는데 그게 은혜 받았다는 상태인데,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면 그때 느껴지는 상태가 뭐냐면 사랑에 빠졌을 때와 비슷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사랑에 빠졌을 때. 자, 천국이 천국인 이유를 아시나요? 천국 가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없잖아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
여러 가지를 낼 수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이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들어갈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설명하는데요, 그 외형을 설명하거든요. 하드웨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광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잠깐만요. 혹시 사우나 갔다가 내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목에는 막 이 표현이 안 되네요. 치렁치렁? 금목걸이가 막 치렁치렁 거리고 있는데 부러웠던 분 계십니까? 천국 가기를 기다리십시오. 천국 가면요, 밑바닥에 정금이 깔려 있대요. 그때 가서 다 엮어가지고 목에다 메고 다니세요. 자,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성이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냥 도구 하나 들고 다니면서 성 주변에 가서 그냥 까기만 하면 전부 다 그냥 황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래요. 자, 그 다음 절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완전히 모든 게 다 뭘로 만들어졌다? 보석으로 만들어졌대요. 그 다음 절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진주 목걸이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요만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문 하나가 진주래요. 문 하나가 진주. 천국 빨리 가셔서 문짝 떼가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갈아내면 그냥 온갖 보석, 진주 다 만들 수 있겠죠. 자, 천국을 지금 설명해 놨는데, 천국은 세상에 그냥 금은방을 갖다가 다 집약시킨 것처럼 온갖 보석 다 있대요. 여러분, 보석이 많아서 천국일까요? 보석이 많아서 천국입니까? 천국이 진짜 천국인 이유는요, 따로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읽어볼 텐데, 이 3절 한 절에요, 3번 반복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번 있나요? 자막이? 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 3번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4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본체가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천국은요, 하나님의 빛의 광채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해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덮는 하나님이시라 천국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안 보이는 곳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태양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한 곳, 그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 땅에. 거기 뭐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속성. 뭐가 가득하다고요? 사랑이요, 사랑. 천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을 아십니까? 사랑에 빠지면요, 특징이 나타난대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가물가물한데 한번 운전하고 가는데 어제 세차를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오늘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막 눈이 내리는 겁니다. 예고도 없이. 그러니까 길이 막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흙탕물이 튀기 시작하고 또 눈 때문에 차들도 막히고 불편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씩씩거리면서 왜 갑자기 눈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대답을 속으로 한 거죠. 근데 옆에 있던 전도사가 자기 여친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자기야 했는지 뭐 저기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전화해가지고 지금 눈 와, 세상에 봐. 네가 있는 곳에도 눈이 오니? 그럼 안 오겠니? 거기도 눈이 온다고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우리 이 눈 속에 있다 같이 사진 찍고 뭐하고 뭐하자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미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결혼한 지 한 15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는 건 의리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경험했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건 뭐 사랑의 막 그냥 미묘한 감정, 썸 없어진 지 너무 오래죠. 오늘 집에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옆에 있던 전도사는요, 연애 시작한 지 3개월 됐거든. 그러니까 어떤 상태? 사랑에 폭 빠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때부터 물도 아름답고 비도 아름답고 눈도 아름답고 햇볕이 쪄도 아름답고 그냥 비가 와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되시기를, 다시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정도수 아버님과 김정혜 권사님이 그 사랑에 다시 빠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없대요? 눈물이 없대요. 슬픔이 없대요. 근심이 없대요. 약한 것이 없대요. 왜? 사랑 때문에 그래요. 다 치유되는 거예요. 다 기쁜 거예요. 다 아름다운 거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천국이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은 어디냐면요,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이기심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사실 교회는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라고 성경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 잠깐만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래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의 본질 자체가 똑같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요, 만약에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강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이죠. 또 2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은사도, 가지고 있는 믿음도, 가지고 있는 많은 구제도, 내 몸을 불살라서 내주는 희생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곧 사랑인데 사랑이 없다면 곧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주는 교회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까 우리 인사하신 우리 장윤석 성도님처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전히 아는 사람하고만 인사해요. 그건 사랑이 아닌데.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대요. 이렇게 나타난 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요.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대요. 예수님 보내서 뭐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사랑의 목적은요, 처음에는 내 것을 다 내어줍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저도 처음 이렇게 막 연애 시작했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장이 서면 시장에서 이것저것 먹을 것들, 좋은 것들 갖다가 냉장고에다 다 쟁겨 놓으시잖아요.
그런데 일 갔다 오시면 자꾸 한두 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네, 아들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집에 좋다라고 하는 거 다 갖다 놓으면 끄집어다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런 시절을 제가 살았어요. 모르겠어요. 제 아들도 그렇게 살아갈지. 근데 아무튼 집에 있는 좋은 건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 갖다 주는 거. 사랑에 처음 빠졌을 때는 그와 같은 희생의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떨까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결국에는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사랑의 목적이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 만족 채워지지 않으면 화내고 또 다투고 번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 자체가 틀려요.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한 방법이 십자가라, 십자가에 독생자를 던지시는 헌신과 희생이 선택된 거죠. 자, 요한 1서 4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목적 자체가 살리기 위한 거라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라면 그의 몸된 교회 역시 목적이 뭐여야 될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이 확인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이 인간처럼 자기 만족을 얻는 사랑을 추구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돌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쳐 죽였을 거예요. 왜? 그래야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인정받고 영웅이라, 역시 멋진 유대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 자체는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은 살리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인을, 죄인인데 그 여인을 심판에서 건져주셨어요. 예수님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면해서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국을 이루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교회는 작은 천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과 똑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거. 교회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데.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살리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보면 됩니다. 죽이는 것을 멀리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무엇이 인간을 죽게 하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참소하는 말, 이런 말들이죠. 거짓말,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열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성도를 죽게 만든대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 것들이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무엇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날까요? 말을 통해서. 자, 잘 보세요. 분함, 우리가 분할 때 입술로 분이 쏟아져 나옵니다. 노여움, 노여울 때 마찬가지로 입술로 그 노여움을 쏟아냅니다. 악의,
그 악한 뜻을 입술로 쏟아냅니다. 비방 입술로 쏟아냅니다.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다 입으로 나오는 거야. 다 입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이는 데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무엇을 조심하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 때문에 패망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입에서 독설 같은 것이 쏟아져 나온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것이 어디에서 근본이 돼서 쏟아져 나온다고요? 지옥에서 올라온대요. 내가 누군가를 막 비방하고 정죄하고 말로 사람을 공격할 때요, 그 순간에 그 말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지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엔 사탄이 우리를 붙들고 그런 말하게 만든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 붙잡고 한번 따라할까요? 독이 안 되겠네요. 제가 안 되니. 혀가 뭐라고요? 죽이는 독이 혀에 가득하대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자, 야고보서 3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고 나가서 온갖 독설을 쏟아낸다면 그 입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요, 평일날 중보기도회가 열리는데 오전에 10시에 중보기도회가 있고 또 오후에도 중보기도회가 2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3시간씩 중보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 팀장님들이 전부 다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전 그 중보기도팀을 맡고 있는 권사님이요, 제가 처음 가서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기도원 원장인 줄 알았어요. 기도가 엄청나게 뜨겁고 그분의 막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가 강력한 거예요. 야, 대단하다. 정말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모임을 갔다가 설교를 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온갖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소곤소곤하지만 다 들려요. 교회 욕하는 거죠. 성도 욕하는 겁니다. 주의 종 비방하는 겁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들 가지고 계속 쏟아내면서 덕이 되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속으로 그런 마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미 이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구나. 그렇게 제가 속으로 얘기를 했어요. 겉으로는 비록 3시간씩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공동체에는 비방과 또 조소가, 정죄가, 비판이 난무하는 그곳은 이미 교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후 중보기도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후 중보기도팀도 팀장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후 중보기도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잡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긴 무엇이 없기 때문에?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후 중보기도팀은 기도 끝나고 나면 빨리 집에 가서 애들 봐야 돼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 밥이 문제였던 거예요. 오후 중보기도팀에서 보니까 입술로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우리 기도만 하자, 우리 기도만 하자. 대표되는 팀장 권사님이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만 하자, 우리 기도만 하자. 그랬더니 비방이 없고 조소가 없고 비판이 없고 정죄가 없으니까 깨끗한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로 복음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원합니다. 아멘을 준비하세요. 우리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억지로 가르쳐 줘야 되죠. 우리 정말로 우리 주는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 어렵다니까요. 용서는 더 어려워요. 속마음은 용서는 절대 하기 싫어. 이게 우리의 속마음이죠. 내가 가진 물질을 남들을 위해서 나누며 사는 것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나 먹기도 살기 바쁜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죠? 요한에서 3장 16절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 중에서 누군가가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자, 혈액형 맞는 사람들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주는 교회 O형이 제일 많아요. O형 혈액형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식할 사람 검사 받으러 오십시오. 주는 교회 안에 한 20명 넘는다. 다 갈까요? 아니요. 내 식구라면 가능한 거지만 아무리 성도라도 남인데 그에게 내 신장을 떼어준다? 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가족에게 필요할 줄 모르는데 안 되는 일이지.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형제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게 마땅하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목숨 버리는 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맨정신으로는 그 뜻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한숨이 나옵니다. 맨정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 하나님 뜻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맨정신으로 하나님의 뜻 순종하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에 저는 팁이 있다고 믿어요.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 행하는 거 맨정신으로 안 된대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도 뭐 그냥 사랑 고백하고 싶은데 맨정신으로 안 되면 어떤 힘을 빌리자? 다른 무언가의 힘, 술의 힘을 빌리잖아요. 술이 한자로 뭐예요? 주님의 힘을 빌려서 사랑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의 힘을 빌리면? 주님의 힘을, 하늘 주님의 힘을 빌리면 가능한 거죠. 맨정신으로 안 된다면, 맨정신으로 내 몸을 희생하듯 옆 사람을 위해 목숨 내어주는 거 안 된다?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 안 된다? 맨정신으로 안 되면 맨정신 아니면 된다는 거죠. 공감이 별로 안 되시는군요. 저만 맨정신이 안 될게요. 여러분, 우리의 멘탈이 다른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뒤집혀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 다른 무언가의 힘이 뭘까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요한일서 4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내면과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멘탈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조금 경험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지만,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줄 때 너희 육신 안에 있는 굳어있는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할까요?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 사람 녹아지면 전도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 녹아지면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왜 더 사랑하고 헌신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이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면 섬기기 시작합니다.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도 똑같아요. 에스겔 36장 27절이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뜻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100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바꾸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묶인 것을 푸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생을 통제하세요.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시는 능력의 영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되고 세상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사랑을 온전케 하라.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세요. 살리는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 사랑이 온전케 되도록 성령을 구하고 또 구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면서 세상 것에만 취해 살면 어느 순간엔 허무해집니다. 허무해지고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빈 공간을 채울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세상에 방황하며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부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전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성령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